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느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빵이에요, 빵. 그래서 기록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빵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폴 투르니에의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특유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험하려고 하는 본능이라 그랬어요. 이 본능은 뭐냐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인데 이 때문에 신대륙도 발견이 되고 또 과학의 발달도 바로 인간에게 있는 바로 요 모험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오늘날 같은 그런 이 소통, 스마트폰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에는 항상 뭐냐면 모험만이 주는 흥분이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갇혀서 같은 일만 반복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조차도 여행을 가거나 스릴이 넘치는 영화를 보면서 대리 모험을 즐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험 본능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험의 여정이 처음에는 흥분이 되다가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은 조직화되고 안정화되면서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모험이 아니게 되고 흥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의 법칙은 한번 시작했으면 추진력이 바닥날 때까지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조직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칙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험만 추구하는 본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모험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그거 있잖아. 뭐 의사, 판사, 변호사, 공무원. 사실 이게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오늘날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 모험 본능을 죽이는 그런 나쁜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들도요, 그 안에 머물지를 못해 대통령을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모험을 하잖아요. 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은 남들이 그 가는 주류에서 벗어나서 모험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뭐 어떤 반은 강제, 반은 선택이죠. 그 남들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남들은 뭐 번역을 해놔도 읽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책을 120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냥 120권을 평생에 읽어도 못 읽는 거를 원어로 된 거를 번역을 했는데 그분이 이 우리나라의 학계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험을 뭐라 그러냐면 질적 모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질적 모험과 반대가 되는 모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적 모험이라는 거거든요. 이 양적 모험은 어느 정도 인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지 어떻게 돼. 자꾸만 번져야 되는데 한국에서 번지다가 그다음에 세계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런 것도요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험이라는 말에 어드벤처라는 이 말에는 원래 그 연애하는 거, 연애하면 우리 사람이 좀 흥분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러분요 이런 도박이나 약물 뭐 알코올 외도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뭐예요? 삶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적인 모험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쓸데없이 분주하고요.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막 공허한 느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환자는요, 그런 의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몇 분 동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무슨 병에 걸렸나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 질적 모험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잠시 무리를 펴여 기도하려고 가려는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썩을 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빵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뭐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지요? 과거에 하늘에서 이 빵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로부터 주는 하늘로부터 주는 참빵이 있다는 거예요. 참빵. 근데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주님이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말이야.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더군다나 빵이라고? 근데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저거는 떡이 아니라 원래 빵이에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걸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빵을 먹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빵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요 이 빵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었고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육의 빵으로 살아야지. 이게 엄청난 모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요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럼 너 한번 이 돌들로 빵을 한번 만들어봐. 예수님은 응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욕망은요 빵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배가 고파보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참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먹는 것에 대한 환상이 날마다 이렇게 밀려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런 그런 환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요 여러분 한 3일 한 5일만 한번 해보세요. 있잖아요. 그 음식의 향기가 이게 환향이야. 환청이 아니라 환향이요. 막 코로 들어오는데요. 그 냄새가 너무나 리얼해가지고 뭐야 이거 웬 갈비탕 냄새가 나지 하고 돌아보면 갈비탕이 없어요. 웬 음식 냄새지 하고 보면은 없어요. 근데 그 냄새가 진짜 코로 들어옵니다. 14살 때 라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야 이런 맛의 세계가
있었단 말이야. 처음 발견했어요. 16살에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그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요, 아기 이 젖을 먹다, 젖만 먹이다가요, 아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대 사탕, 추파춥스를 이제 빨아요. 그러면요, 그걸 뺐잖아요.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고불고. 아니, 도대체 이런 맛이 있었어? 이런 맛이 있었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엄마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빵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망은 이건 뭐냐, 빵으로 안 되거든요. 적어도 농부들은요, 곡식과 밭의 과일들이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뭐 폭풍이 와가지고 뭐 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 감사절에 대자연이나 농부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농부들에게도 감사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허락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유아가 만난 것을 주는 그 엄마가 아니라 그 사탕에 막 울고불고 하듯이 막 그 빵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야,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빵을 주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빵을 보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햄루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은 일단 인간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붙잡지 못할 거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빵과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빵과 생선, 버터, 고기, 보금자리 이런 아파트가 더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한 손에는 탐욕스럽게 빵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는 덤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질이 멸멸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단은 항상 이런 전략을 썼고 이게 먹혀 들어왔고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 천덕꾸리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 육의 빵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 급한 게 먼저 빵이잖아. 빵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붙들어도 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염려는요, 언제나 그 염려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지고 염려가 염려를 낳아요. 그리고 항상 막다른 그런 길에 놓인 상태에서 그 염려가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염려? 먹고 사는 염려, 빵에 대한 염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 이거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노력해 봤잖아요. 그 빵을 위해서 살아봤잖아요. 힘들잖아요. 매일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빵을 지배하는 자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이 빵바구니를 높은 곳에 걸어두고요, 빵을 쳐다보게 합니다. 근데 그 빵 뒤에는 뭐야?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면은, 틸리케가 말하는 거는 귀신들, 염려의 귀신들이 이 창문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인이나 또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발난 어떤 아이디어, 서프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노력이 들어가야 돼. 귀찮아. 야,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야, 돈 조금 더 들여서 그냥 비싼 선물로 해버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칭얼거려요. 왜 그러지? 아이하고 놀아주고 아이하고 대화하고 너무 어려워. 야, 쉽게 가. 핸드폰 쥐어줘 그냥. 저출산 때문에 국가 무슨 위기 상태를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 사람들한테 인터뷰 하더라고요. 왜 결혼 안 해요? 아이고, 내 수입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쓸 돈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나를 위해서 쓸 돈은 없고 나는 희생만 해야 된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거를 방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라에서 돈을 직장 다니는 여성들에게 더 밀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돈으로 되나요? 제가 여기 양지 공원에 종종 이렇게 산보를 나가면요. 요즘은요. 개를 뭐 이렇게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를요. 포대기다가 안고 와요. 애기처럼. 근데요. 그 개가요. 이렇게 밖을 보지 않게 하고 그 주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도요. 엄마만 쳐다보라면 자꾸 돌려가지고 밖을 쳐다보거든요. 여러분요, 이 관계라는 거는 모험이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듬어지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건요, 절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부딪혀야 되고요,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X가 내 말대로 듣지 않거든요. 지 멋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왜 결혼을 안 해? 모험하기 싫은 거예요. 모험하기. 과거에는 신혼생활이요. 그냥 연탄불 피우는 단칸방에서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그 결혼은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결혼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가정, 완전한 기성품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리석은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는데 돈을 주면 뭐 하겠냐 이거. 인생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구질구질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인생을 돈으로 산다?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면 해결이 된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고. 어차피 뭐 인생이 쉽다는 일이 없어. 그럼 직업도 뭐 그런 거야. 가서 내가 일하고 돈 받으면 돼. 그러면 뭐예요? 봉급 많이 주는 곳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 모험은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창고등학교 시계명 보면은 제가 종종 이용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월급이 적어야 되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고 황무지대이 되고 아무 사람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사회적인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시계명의 핵심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모험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만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 십자가예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쉽게 간다는 건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그걸 내가 돈으로 사면 되는데 내가 왜 모험의 인생을 살아? 그냥 재미있는 거는 뭐 짜릿한 거, 뭐 탐정소설, 스릴 있는 영화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뭐 그냥 보면서 내가 지루함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내가 지루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막 널려 있어. 얼마나 이 땅에 재미난 게 많은데. 그러면서 늘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이 뭐냐?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육의 빵을 찾고 안전함을 찾다가 계속 삶이 막 미끄러지고 망해왔잖아요.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치러요. 그냥 그야말로 처음에는 엄청난 모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이집트까지 정복하고요. 거기서 인간 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안정이 됐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래요. 몸이 근질없습니다. 몸이. 우리는 군인인데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야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갔다가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병으로 죽는 거예요. 32살에.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빵을 구하는 것이 제일 쉽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쉬워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염려의 빵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빵은 뭐예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항상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과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리에게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나 쾌락 원리는 말합니다. 야, 고난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 여러분의 인생이 모험이라는 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양이 아니라 질의 모험이고 가치의 모험이다. 사람들은 뭐 자꾸만 양적인 모험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보냐,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여러분 보잖아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막 구정물 통 속이잖아요. 요구도 먹고. 이런 어떤 양적인 모험은요, 조직화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무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십자가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내가 낮아지는 모험이에요.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안정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서 그걸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성품을. 여러분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사가 아니라 내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관계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건 내적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양적 모험은요, 가짜인데 여러분 거기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투기, 도박, 외도, 중도,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 그 여러분요, 질적 모험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일상화가 없어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여러분요, 모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시시하지 않아요. 항상 흥분이 되고 재미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피와 접촉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육적인 빵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육의 빵으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여러분요, 그 말씀을 취하게 되면 그 말씀은 뭐예요?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이 땅에 없습니다. 완벽한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그 환상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밑바닥에서
뭔가 출렁거리는 그런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 모험의 본능과 접촉하게 하시고 그 길을 십자가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